오늘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입니다. 실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실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또 마지막에 사람들의 분노 속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참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피를 흘리는 것이 어렵지, 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미치광이처럼 교회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었고 모이게 힘썼고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한순간에 이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도들을 잡아들이는데 거의 미치광이처럼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 받아들이기 전에 사울이었죠. 누구보다도 열심인 게 뭐였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저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는 광경.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포도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멧돼지 떼가 와가지고 다 짓밟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쑥대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완전히 초대교회가 쑥대밭이 됐고 그 선봉에 선 것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 쑥대밭 된 이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나도 내 인생도 쑥대밭 같은데. 잘 나갈 때가 있었죠. 잘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실질적으로 잘 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쑥대밭이 됐던 것처럼 내 인생도 어쩌다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다 무너졌을까? 라고 하는, 올 2022년 한 해를 뒤돌아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고 싶었는데,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인생이 자꾸 어려워질까? 그러면서 초대교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네, 지금 내 상황이 점점 저렇게 가네 라고 생각이 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초대교회가 보면 다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다시 회복 불능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보고만 계셨냐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번은 도와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인생도 저 초대교회도 이렇게 쑥대밭이 됩니까? 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그 고난이 진짜 실패로 끝났냐는 거예요. 그 고난이 결국 쑥대밭으로 망가졌느냐, 그 의미를 우리 인생에 대비해서 내 인생은 과연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이냐, 이래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끝날 것이냐, 결국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공 실패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편안해졌어요. 내가 지금 순탄해요. 더 쉽게 생각하면 나 아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나 잘 나가요. 장사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결혼도 잘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도 얻었고 아들, 딸들도 속 썩이지 않고 잘 커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명예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넉넉함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런 내 인생을 가지고 이 정도면 성공했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정반대의 모습을 보면 실패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자식은 늘 속속이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은 욕골하지 그러지요. 실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초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과연 똑같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몇 분의 1 해서 내가 이 땅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생명 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의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평균 길어야 100년 잠깐 여기 있다가 다시 내가 부를 때가 올 거야. 그러면 영원한 내 집으로 가자. 우리의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100년도 못 있는 그냥 잠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을 가야 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잠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거에 대한 길을 찾고 이거에 대한 순종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야 수고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안기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나의 집에 거하자 그랬을 때 영원한 면류관과 함께 축복 속에 영원한 하나님에 거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뀌었죠. 하나님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똑같아요. 내가 무슨 차를 타느냐? 내가 몇 평의 집이 있느냐? 내가 경제적인 자유가 있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느냐? 이게 있으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 사는 게 불편해요. 여유가 없어요. 늘 시름시름합니다. 늘 불평하죠. 하나님 나는 왜 매일마다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요? 나는 왜 한 번도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거기에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실패가 과연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사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순종을 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교회를 맡겨주셨을 때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자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케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에 경고할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도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값을 내서 이 교회를 건실하게 무탈하게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각자 목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사로서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지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저 깡촌으로 보내셨어요. 어떤 분은 시골로 보내셨고, 어떤 분은 선교사로 보내셨고, 어떤 분은 강남으로 보냈고, 어떤 사람은 수영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깡촌에서 정말 성도들이 주는 쌀 가지고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시름시름해요. 어떤 분은 평생 한 번도 정말 경제적인 그런 넉넉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도 있고요. 평생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여건 속에서 그러나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명이 목사고 그 목사로서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가 여기면 내가 하나님 보내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에휴 그래도 평생 가난하게 살아 실패한 목회자 한 번도 넉넉함이라고는 보지 못했던 그런 실패한 목회자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뭐했냐? 남들 할 때 너 왜 거기서 깡촌에서 이러고 있어 평생을 이러고 하나님의 핀잔을 받을 목회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지요. 고생했다. 길지 않은 세월인데 그래도 묵묵히 고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냐고요.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정말 진짜 목사님이시다. 정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무엇인가를 당신을 통해서 봤습니다 라고 하는 박수를 쳐줄지언정 평생 조그만 교회에서 평생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실패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무리 없이 그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자랄 때부터 교회 물려받을 때까지 어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늘 자기 앞에서 그냥 목사님 아들 그리고 그 교회도 목사가 됐어요. 평생의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건강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어여부터 하니까 40에 큰 교회 목사님이 돼 버렸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큰 성도들하고 뭐 취미생활 같이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데 성도들을 만나요. 만나는 사람 보면 용돈 많이 주는 부잣집 성도들 이 사람들만 어울려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이름도 몰라요. 넉넉함이 있죠. 여유가 있죠. 그런데 그 목사를 바라보고 진정한 목회자라고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수고했다. 야 진짜 네가 너 성공했다. 너 좋은 차 타고 다녔네. 야 너 돈도 많았네. 넌 진짜 내 사랑하는 목자다. 이러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실패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건 많이 누리는 목사님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저 시골 깡촌 어촌에서 참 고생하는 사람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이는데 성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명받은 삶으로 짧잖아요. 100년도 못 산다라고 하는데 이 삶을 우리가 그 목표로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의 기준이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이에 내가 좀 편안해지면 내가 넉넉해지면 내가 어느 자리에 위치에 오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안락함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느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실패가 뭡니까? 진짜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내 성공은 뭐고 진짜 내 실패는 무엇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니까 난 부족해요.
그러니까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나는 여유가 없어요? 나는 왜 사는 게 고달퍼요? 이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보내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내셨을 땐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찾고 그 보내신 목적을 가지고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넉넉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사명을 해내는,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성공한 인생,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도는 지금 내가 먹고 살만하냐? 지금 내가 가난하냐? 내가 지금 고난이 있냐? 내가 지금 여유가 있냐?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초대교회 그렇게 점점 부흥하다가 좋아지다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이 있어요. 왜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과정이 있느냐? 실패가 하는 일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이것을 그냥 허용하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플까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 아프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실패를 맛보게 하실까요? 왜 뼈가 저리고 온몸이 덜덜 떨리는 이 공포 속에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실패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완전히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아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게 뭐냐? 그러면 내 인생에 적응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초대교회가 지금 다 허물어지는 이 과정 속에 그 고난의 의미는 뭐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다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가 왜 일어났느냐? 왜 초대교회가 무너지고 내 인생이 왜 무너지고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패가 주는 것이 우리에겐 담대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강하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거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고 쫓겨나는 것이고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뺏기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이 적토화된 이 상황 속에 교회가 세상이 승리했습니다. 야, 교회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씨까지 다 말라버렸어. 그 성공의 것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예수 옛자도 이 세상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요, 그거를 뚫고 교회가 승리하더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딱 하나, 오히려 성도들이 밟으면 밟을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오히려 더 담대하고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딱 하나, 당해봤더니 별거 아니네. 죽기 전에는요, 죽는 게 무서웠어요. 옆에서 죽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당해봤더니, 막상 당해봤더니 견딜만 하네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당해봤더니.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해졌습니까?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질질 끌려갑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결국 잡혔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 망하고 다 끝났고 이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잊고 살았던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끌어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손을 잡아 주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두 번 겪으면서 탐대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무서웠는데, 내가 망하는 것 같았는데, 나 혼자 버텼는데, 실질적으로 당해보고 망해지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이 성도들을 담대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견딜만 하네. 죽으라는 법은 없네. 여러분, 그 가장 큰 고백을 했던 것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가슴 졸임으로 살았어요.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매일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왜 다윗을 이렇게 뺑뺑이 돌리실까? 한 번만 제대로 잡혀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보고하지도 말래요. 그냥 다윗이다 그러면 무조건 죽이고 목만 갖고 와라.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을수록, 그런 힘든 환난을 겪을수록, 근데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변해가요. 어떻게 변해갑니까? 나중에 이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옛날에는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번에도 살았네. 야,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다. 그래도 살아요. 왜 살았지? 이번에 또 어떻게 살았지?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구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세상이 칼 들고 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고 다 때려잡으시더라는 거예요. 와, 그러죠. 와봐. 칼 들고 와봐. 창 들고 와봐.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고 나를 지켜주시잖아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언제 나와요? 실패 속에, 고난 속에, 깨달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용맹함과 담대함의 아이콘이 되죠. 여러분,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나 이제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나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 덤벼보라는 거예요. 왜요? 딱 하나,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던데. 그래서요, 당해보니까 할만한데, 나 안 죽던데. 그래서 겁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고난의 밑바닥까지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당당함이에요. 이거를 몸으로 체험해봐야, 실질적으로 살아봐야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겁니다. 아니, 잘 되고 있는 교회가 왜 갑자기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다 부셔져요? 나중에 알게 되지요. 이 사람들이 세상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교회를 짓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 가면 환영을 받아요. 또 박해를 해요. 박해를 했는데 예전과는 달라요. 당당해요. 빌립보를 가도 그렇고 골로새서를 가도 그렇고 갈라디아를 가도 그렇고 당당해요. 왜? 당해봤다는 거예요. 당해봤더니 살려주시던데, 그리고 거기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님들 있을 거예요. 지치고 또 내 인생이 왜 자꾸 이럴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실패감에 사로잡힌 성도들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자꾸만 이런 길로 인도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우리 실패한 것 같죠. 우리 참 소망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결국 많이 강해지셨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 담대해지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넘기실 거예요. 그 넘기면 또 깨달으실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쌓일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해지는, 세상에서 당당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세상 나가서요, 큰 겁쟁이로 말 한마디 그냥 쭈그러들고 매일마다 울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자식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힘이 있는데, 야, 너 아버지 믿고 좀 나가, 내가 뒤 봐줄게, 해봐 라고 하는데요, 그냥 움켜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시죠.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네 뒤에 나 있다.
너 나 믿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키우실 때에 때로는 고난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당하세요. 아픔의 자리가 있어요. 겪으세요. 몸이 아파요. 그냥 아프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몸으로 체험하게 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심을 깨닫는,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당당한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름 때부터 걷잖아요. 제가 그렇게 광고를 하고 8시부터 10시 사이에 저는 인천대공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리고 빽빽빽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좀 만나러 오세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 8km에서 요즘도 한 10km 정도 걷는 것 같아요. 8km에서 10km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연교회에서 거리를 재봤더니 동인천역 아니면 계양구청 아니면 월곡 포구 뭐 요 정도 거리더라고요. 아 물론 가는 것만. 근데 그 저거 매일 해요. 매일 걸어요. 비가 와도 걷고 추워도 걷고 뭐 걸어요. 근데 뭐 저희들 물어봐요. 이제 아는 목사님들은 요즘도 계속 걷네요. 걷는다고. 얼마나 걸어? 그래서 한 8km에서 10km 걷는다고. 그러면 어우 그래요. 어우. 여러분들이 원래는 어우 그래줘야 되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2km도 안 걷잖아요. 아니 이게 반응이 없어가지고 한 일부 예배 분들은 왜 오바를 해서 우와 막 이래주거든요. 석급까지요? 이렇게. 어쨌거나 근데 와 그래요. 와 어디 8km 10km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안 걸어본 분들이에요. 안 걸어본 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해본 사람들은 이게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강복 집사님, 저 가소롭게 쳐다보는 저 눈빛을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보는 김수기 집사님, 가소롭다는 저 눈빛, 아 저걸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해야 될까? 뭐 하루 8km? 껌이지 막. 왜 그래요? 아니 이강복 집사님 마라톤 하거든요. 매일 뛰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야 껌이지. 뭐가 달라요? 해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저에게 누가 저요 요즘에 운동해서요 하루에 3km씩 걸어요. 그러면 제가요 제 눈이 뭐가 돼요? 이강복의 눈이 되는 거예요. 가스럽다는 거지. 아이고 그죠? 아 제가 3km 갖고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안 놀라요. 5km 갖고 놀라요? 안 놀라요. 하루에 15km 한대요. 그럼 부럽겠죠. 야 하루에 3시간을 할 시간이 있구나 뭐 이러고. 여러분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당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야 내가 있거든. 내가 책임지거든. 당해봐 괜찮아. 겪어봐 괜찮아. 그리고 거기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우리가 왜 못합니까?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본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어 교회 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내가 설득하는 거 아니고 내가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도라는 것이 계속해서 씨 뿌리는 거예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이니까 전도하는 게 두려운 거고 멀쑥한 거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는 거, 당해보는 거, 지금 겪고 있는 거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느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청학동에 청학풀장이라고 있었거든요. 인천 최초의 야외 풀장이에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 다이빙대가 있었습니다. 청학풀장에 다이빙대라고 해봤자 3m예요. 3m에서 이렇게 물속으로 푹 빠지는 건데 그 전에는 다이빙대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석바위에 산미 쇼핑이 있었는데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인천 2번째로 생겼어요. 그때의 광경이 뭐냐면 에스컬레이터 한번 타겠다고 사람들이 쫙까지 줄 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청학불장에 다이빙대 보려고 사람들이요 줄을 섰어요. 제가 중학교 때 갔는데 밑에서 보니까 3m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면서 막 붕덕붕덕 떨어지더라고요. 선수 당연히 줄을 섰죠. 굉장히 길었습니다.
쭉 서서 이제 나도 순서 기다리는데 제 순서가 됐어요. 딱 섰어요. 딱 섰는데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안 서봤죠? 근데 아니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밑에 타이드가 있잖아요, 물속에. 근데 빠지면 머리가 깨지던지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꼼짝도 못하게 해서 뒤로 돌아버렸더니 줄이 한 줄이에요. 빠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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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또 주변에서 뭐라 그러면 막 심장이 떨리잖아요. 뛰려고 했더니 다시 또 이거는 홍해.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때 고소공포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높은 데를 올라가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거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너무 못 채니까 그냥 뛰어내렸어요. 어쨌거나 뛰어내렸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쿵 하고 빠졌는데 다리가요 바닥에 안 닿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살려. 여러분 이게 살려주자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스톤 영화에서만 하는 거예요. 살려주자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물이 막 들어오는데 그냥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화 현실감 있게 만들어야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놀고 있네. 그죠? 물이 막 코로 들어오는데 막 당황하는데요. 뭐 말도 못해 막 그러는데 그때 안전요원 아저씨가 야 그러는 거예요. 섰더니 욕이에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같이 갔던 애들이 웃는지 몰라요. 중학교는 가오로 사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미치게 된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중학교는 거의 90%가 똘끼입니다. 다시 줄 섰어요. 한참 기다려서 다시 딱 왔어요. 두 번째 제 얼마나 마음이 분에 막 바보가 됐잖아요. 바보. 그래가지고 줄 서서 이제 얘들 봐. 그래서 탁 갔어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아픈 주사 처음에 맞을 때 막 이러죠. 뭘로 맞을 때 하고 끝나요. 화요일날 다시 한번 오세요. 그때부터 막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죠. 한 번 아팠던 건 두 번 더 아프고 미쳐요. 그런지 모르고 두 번 딱 갔는데 진짜 다리가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더 무서워요. 또 뒤에서 빨리요 그러는 거예요. 또 뛰어내렸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 폼이 되게 신기했나 봐요. 얼어붙어가지고 또 이래요. 제가요 그때 다른 거 안 해. 딴 애들 다 물려려고 뭐 이럴 때 저요 7번인가 8번을 줄 서서 뛰어내렸어요. 세 번째도 무섭고 네 번째도 무서웠는데 제 기억에 5번째부터 괜찮아진 거예요. 6번째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7번째 딱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다 이루었다. 진짜 그래요. 제 기억에 그게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7번 뛰었더니 괜찮아요. 누가 여기서부터 들으면 한 15m 다이빙한 거로 기억하시겠지만 3m짜리 다이빙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괜찮던데요. 할만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우리 너무 겁내요. 너무 무서워하고 한 번 삐끗하면 인생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 그네 타는 선수들 제일 먼저 하는 게 거의 30m 높이에서 막 그네 하잖아요. 1년을 떨어지는 거 연습한대잖아요. 떨어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때 그게 1년 걸린대요. 1년. 그때 이제 묘기도 배우고 자기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죠. 왜? 떨어져도 괜찮구나. 그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떨어져도 괜찮아. 실패도 괜찮아. 그게 왜 진짜 실패냐는 거예요. 그게 왜 인생이 진짜 나고냐는 거예요. 아니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좌절하고요. 너무나 낭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이끄실 수도 있어요. 뭘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그 좋은 것을 네가 감당할 수 있으면 돼. 그러기 위해서 담대해야 돼. 그래서 더 커져야 돼. 그래서 강해져야 돼.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있잖아. 이것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이고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에 지금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의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조금만 잘 되면 나 성공한 거고 조금만 좀 무너지면 나 이제부터 기울어지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자꾸 실패가 연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당해봐 괜찮아요. 당해봐 괜찮아. 살아. 살려줄게예요. 우리 살 거예요. 그렇게 망한 것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단 여러분 몸으로 체험하시고 기억하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다 부서진 것 같지요? 다 산산조각 난 것 같죠? 멧돼지가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곧 지나고 봤더니 더 강해지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세계 방방곡곡 가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 세워봤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실패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실패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가슴 펴시고 복되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희망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돼요. 다들 끝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를 믿고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